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몸이 재물입니다. 몸이 재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많이 있죠. 교회를 세우느라 힘든 분도 있고, 또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섬기시느라 또 힘든 분도 있고, 또 요즘같이 더운 날 우리 주방에서 참 우리 성도들의 유괴 양식을 또 공급하시느라 봉사팀 또 힘드시고, 또 남들보다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예배를 또 주도하고 또 섬기는 우리 찬양대도 힘들고, 또 안내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참 육으로 우리가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10개도 아니고 한 몸으로 이것저것 여러 개를 섬기다 보면 참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 거야. 좀 하루 좀 쉬면 그래도 젊을 때는 회복이 되고, 나이 드시면 이제 좀 회복이 조금 느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렇다 쳐도 더 힘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이렇게 자꾸 어긋날 때, 그게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힘들죠.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맞느냐, 내가 믿는 대로 잘 살고 있느냐,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있느냐, 요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로는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그 괴리감에 괴로워하죠. 그래서 우리 시인 윤동주 같은 분들은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이 노랫말도 하죠.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막상 닥쳐오면 힘들죠.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위대한 선언이 하나 나오죠. 한번 로마서 6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여기까지. 이게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에 대해 죽은 존재.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 이제 아주 순수하게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고 죄 짓지 않는 존재. 우리가 예수 믿고 지은 죄는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없는 죄. 구원파 중에 하나가 또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 엄청난 이 선언인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조정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조정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계속 우리를 조정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자기의 수족 부리듯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죄가 시키는 그런 노예였다가 예수님이 시키는 노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편지에다가 늘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근데 종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 성경이 조금 굉장히 존중하면서 번역한 거고,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 둘로스라고 하는 그 히라버 그리스 말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일하고 뭐 약간의 소정의 월급을 받고 품삯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주인의 물건입니다. 이 연필과 똑같은 물건에 불과한.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인이 죽여도 뭐 어디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거나 뭐 법원에서 보호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종이 노예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가 여전히 우리를 명령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존재, 그런 신분이 되었다. 이 신분을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로 누가 어떻게 바꿔주셨는가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 너무너무 잘 설명했죠.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시켰다.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근데 누구랑 함께 못 박혔습니까? 예수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사실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 지금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에 말 보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아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도록,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먹살을 잡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려고 하고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고 계속 했는데,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 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대표성의 원리. 우리 집안의 대표가 누구죠? 보통 아버지가 요즘 호주제가 폐지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뭐 호주제를 주장하고 있는 중동 지역은 더 강하죠. 아버지가 그 집안의 이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좌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다. 그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었고, 그 말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죄가 예수님을 흔들지 못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흔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죄가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듯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한마디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모든 이 공격 화살을 다 막아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다. 한마디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시키는 것을 이제 예 주인님 하고 따르지 않을 뭐를 가졌냐면 거부권을 가진 것입니다. 거부권. 왜냐하면 과거에 죄의 노예였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목숨을 쥐고 흔들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노예가 됐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해도 우리는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분은 이미 의의 종, 하나님 종, 예수의 종 됐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탄이 여기서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라 하고 화살을 쏘고 우리는 따끔따끔은 하겠죠. 아프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무섭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이렇게 겹쳐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세계,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요 가운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셨나요? 교집합.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으면 교집합이 생기죠. 우리는 이 교집합 두 세계 가운데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종말론이라고 그래서 뭐 한 학기 이상 가르치는 수업 내용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두 세계에 끼어 있다. 그러면 이 두 세계 중에 여러분 첫 번째 세계는 어떤 세계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그냥 세계입니다. 그 세계. 지금 쭉 살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역사의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딱 하고 들어왔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에 탁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세상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이사야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시간이 쭉 지나가는 중간에 탁하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세상은 예수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림 때. 그러니까 벌써 이 수준이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한 학기 이상 가르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 때 완성되는 세상.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 이미 시작은 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지금 우리는 그 두 세계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 세계에서 여전히 사탄이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원시복음 기억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뱀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 물면 여러분 아픕니다. 아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이미 뱀은 머리가 완전히 상해서 여러분 언젠가 죽어요. 뱀은 여러분 목을, 이거 좀 잔인한 표현인데, 머리를 쳐내도 머리 따로 움직이고 몸 따로 움직입니다. 뭐 그걸 가르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머리가 상해서 결정적인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뱀은 손상이 됐지만
여전히 뭐예요? 발뒤꿈치를 계속 이렇게 물고 상하게 하고 있는, 우리는 딱 그 중간에 이 두 세계가 겹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신천지나 이렇게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시작된 종말을 살고 있고 완성될 종말을 향해 우리는 이 두 세계에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유명한 탄식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승리를 이미 확신하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뱀이 뒤꿈치를 막 물고 하니까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고 여전히 사망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이 두 세계에 우리가 끼어 있는, 마치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출산의 고통에 비유를 했죠. 이게 지금 모든 피조물이 지금 고통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그때 이 신음하다, 고통하다는 말은 출산의 신음,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세상에 지금 한 10개월 정도 살고 있잖아요. 여기 엄마 뱃속도 아기에게는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는 동시에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과 더불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냐면 바깥 세상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과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세계, 지금 엄마를 통해서 뱃속과 바깥 세상을 공존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언젠가는 이 뱃속을 뚫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나오기 직전까지 뭐가 아주 극심해집니까? 고통이 극심해지게, 산통이죠, 산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는 고통이 아주 증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출산을 앞두고 산모가 이 아기를 새로운 세상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 출산의 고통을 막 느끼듯이,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진다. 그래서 사랑이 식고, 그래서 종말에 나타날 여러 현상들,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서 정말 이제 고통이 심해지면 이제 출산이 임박했구나를 알듯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새로운 세상이 완성돼 가는 줄을 알아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연약함이란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뚫고 나갈 만한 아직 힘이 너무 없어서, 마치 산파처럼 아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내라고 막 기도해주고 막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이 말씀하시는 거죠. 좌우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디와 어디 세계에 끼어 있다고요? 이쪽 세계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세상 속에 끼어 있어서 우리는 곤고하고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두 세계 가운데서 맨날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탄식만 할 것이냐? 맨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공고해요, 나는 괴로워요, 이렇게 노래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아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6장 2절에 죽었는데, 지금 죄가 여전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명령을 거스르는 존재가 됐다.
힘을 얻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됐다. 과거에는 도둑질하던 사람이었지만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고 나라로부터 합격증을 받는 순간 우리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부여받고 더 이상 도둑질하고 싶어도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뭐 이제 부활하실 걸 얘기하니까 주여 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여러분 뒤에 말이 뭔지 아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탄이 주는 그런 일이 베드로를 지금 양쪽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불행하게도 어느 쪽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람의 일을 계속 생각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자꾸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과 사탄, 사람 요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자꾸 사람의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거기서 오는 그 괴리.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싸울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데려가서 예수님 기도시키는데 이 기도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12장 1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 우리가 이 물통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쪽 세상에서는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쪽 세상에서는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그러면 이 가운데 껴있는 우리들은 가부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는 뭐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그냥 끌려가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이상 이쪽의 유혹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인지 인간의 말인지 지금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 죽기는 왜 죽습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겠죠. 베드로가 아니 내가 주님 위해서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무슨 사탄이냐, 이게 무슨 사탄의 일이냐 이렇게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에 껴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나한테 제물을 드리라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몸을, 이 몸이라는 건 여러분 삶이잖아요. 내 삶을 이게 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내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권면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우리가 덧입었다면 그 자비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삶을 제물로 계속해서 드리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드리라는 건 다 이해가 됐어요. 뭐 누가 모르겠어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드리려면 여러분 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도 바울이 편지도 쓰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권면한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 뭐부터 바뀌어야 삶이 바뀌겠습니까? 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그저 제가 유추해낸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12장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전에서 쭉 찾아보면요, 이게 뭐냐면 판단, 생각, 지각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 돌이켜 보시면 전부 우리가 생각한, 판단한 것의 결과일 때가 많죠. 내가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하시는 일을 한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왜 하나,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 무슨 판단,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때 판단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다르게 했더라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우자와 지금 결혼하고 계실 텐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 배우자랑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그때 그 생각, 그때 그 판단 때문에 지금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 보면 그 안에 뭐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다음 주에 더 보겠습니다만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로마서 3절을 한번 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못 찾으실까 봐 노랗게 칠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결국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니까 우리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판단,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배우자를 바라보는 생각, 그리고 어떤 직업을 바라보는 생각, 또 뭔가를 여러분 판단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일이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꾸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꼭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원효 대사가 중국 그 유학 떠나다가, 여러분 아시죠? 밤에 자다가 이렇게 한잔 했는데 시원한 물이었잖아요. 눈 뜨고 보니까
그게 어디에 담긴 물이에요? 해골바가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죠. 야, 내가 이 해골바가지인 줄 알았으면 이거 먹지도 않았고 먹기도 전에 구역질부터 했을 텐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 먹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했죠. 똑같은 물이었거든요. 보기 전과 보고 난 이후에. 근데 생각 때문에 이게 혐오스럽고 생각 때문에 내가 안 받고 결국 내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중국까지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유학해가지고 깨달아질 게 아니구나. 국내에서 얼마든지. 그래서 유명한 스님이 되셔서 서울에 가면 원효로가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해서 드리려면은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마음, 생각을 끊임없이 바꾸라. 여러분, 품지 말아야 될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마라. 아까 로마서 12장 3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한번 화면을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 선을 넘어가는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라고 정해놓으신 틀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요 생각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이상을 생각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스스로는 아닙니다. 스스로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생각을 넘어가도록,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야, 너희 저거 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거 아니야. 말이 되냐? 예수가 죽은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지난주 우리 전도 세미나 때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 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되셨죠? 2000년 전 죽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생각을 넘어가는 거죠. 그걸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 범위를 넘어가도록,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넘어가도록 우리를 계속 충동질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했던 그 뱀은 여전히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발꿈치를 계속해서 물어뜯으면서 그걸 넘어가라고, 그거 하나님 생각 아니라고, 거짓말 꾸미고 그거 넘어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상을 넘어가라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려면 막아야 될 텐데, 여러분, 막으려면 방법은 거꾸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쳤다면, 우리는 그 사탄을 막으려면 다시 말씀으로 결국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탄이 막 유혹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 전부 뭘로 막았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막으신 거죠. 사탄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넘어가라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라고 막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쓰는 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을 계속 끄집어내린 것이죠. 자꾸 넘어가려고 뛰어내릴까? 돌을 떡으로 만들까? 계속 예수님이 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지금 유혹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땅으로 끄집어 내리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탄이 주는 파괴적인 생각, 그리고 사망의 생각 또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막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잘 아시는 암송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야 혼과 공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뒤에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판단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하면 심판한다는 뜻인데,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거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에 내가 순복할 의도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가름말을 타주실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 여러분, 재판관이 아무리 이게 옳고 이게 틀렸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피고들이 그거를 재판에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소도 하고 하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공권력으로 그를 구속시키고 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그 판단을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이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서 쪼개기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생각을 주든가요? 우리 경험상 사탄이 우리의 발뒤꿈치를 계속 무는데, 발뒤꿈치를 무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의 심적인 고통만 주려고 사탄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분이 핏값으로 세우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뭐냐면 파괴적인 생각. 한번 볼게요. 골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보시죠. 자, 사도 바울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말 표현 대신에 육체의 일이라는 말로 새롭게 번역을 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육체의 일은 이런 뜻인데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주술. 두 번째, 원수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과 투기까지. 자, 1번은 여러분, 1번과 2번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일, 사탄의 생각은 1번과 2번인데, 이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관계를 파괴한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번, 우상숭배와 주술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2번, 원수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또 분열, 이단, 투기는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상대인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성도들, 아직은 연약한, 아직은 신생하여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런 사탄의 생각, 파괴적이고 분열하고 하는 생각을 막아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그렇죠, 하나님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그 바로 이어지는 22절 23절이 성령의 열매. 아까는 육체의 일이라고 했지만
요거를 성령의 일이라고도 해도 되고 성령의 열매라고도 해도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뭐예요?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요 앞 글자만. 요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러면 이 두 생각에 우리가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이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땡기려고 하고 하나님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쪽으로 땡기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힘도 못 쓰고 이쪽으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힘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왜냐? 우리가 이쪽의 종이 됐기 때문에. 저쪽 옛날 주인이 야, 옛날에 너 나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지만 그런 흔들리는 우리들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확실하게 도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맨 마지막이 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드려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라. 사탄이 따먹으라고 그런 생각을 주거든,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뭐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끊임없이 사고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천지고 새천지고 전부 끌려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당장의 그런 유혹들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께 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무슨 박사학위 딴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결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안내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몸이 제물입니다. 삶이 제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말씀의 재판관 앞에 판단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들고 있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 거냐 사탄의 것이냐? 그 기준은 딱 하나. 사탄은 파괴적인 생각을 주고 하나님은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생각을 준다는 것밖에. 너무 쉽죠.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이게 관계를 깨고 있는 거냐, 아니면 공동체를 깨고 있는 것이냐 판단해 보면, 아, 이게 지금 사탄의 생각이구나, 사탄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구나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나도 하지 말고 살으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냐, 파괴하기 위한 것이냐. 아무리 달콤하게 얘기해도 내 속내가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거짓 입맞춤에 불과한 것이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책망도 하지만 정말 그 책망이 세우려고 하는 책망이라면 그건 어떻습니까? 충성된 친구의 입맞춤과 같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바라기는 우리 매일의 이제 삶이 우리가 재물인데, 특별히 자녀들을 세우시고 남편과 또 아내를 또 우리가 세우시고, 또 우리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세우는 내가 판단을
함으로써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